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기도와 평강이라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딱 줄이면 기도와 평강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 그러면 기도와 평강보다는 무슨 제목이 더 좋아요? 기도와 응답, 그렇죠? 그게 더 좋죠. 물론 평강도 응답이기는 하지만 기도와 평강보다는 뭔가 기도와 응답, 이게 더 좋죠? 안 좋습니까?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기도 응답의 비결 괜찮죠? 기도 응답의 비결,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는가? 그 다음에 금식 기도의 능력. 그러니까 보통 기도에서 응답이 잘 안 되면 뭐까지 하자? 금식까지 하자. 저도 금식 기도의 능력 책을 읽어봤거든요. 그 최자실 목사의 책이에요. 최자실 목사님 아시죠? 정유 목사님의 장모님 되시잖아요. 장모를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큰 교회 하려면. 에덴교회도 장모님을 잘 만나서 그렇다고. 이거 완전 신비 체험도 다 나오는데요. 개혁주의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누구를 만나라 그래서 만났대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의 능력을 제가 옛날에 읽어봤는데 결국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보통으로 기도해서 응답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서도 잘 안 되면 철야 기도하고, 아니면 릴레이 기도하고,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한 명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합해서 기도하면 더 잘 된다고. 그럼 두세 사람이라고 왜 두세 사람이 기도해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그건 교회거든요. 그럼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주의 이름, 주의 능력,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 사사로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속담이 있죠. 우리나라 속담.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한 정성을 바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래서 비나이다 했어요. 그래서 지극한 정성을 바치면 아이 못 낳는 사람도 지극한 정성을 바쳤더니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어느 절에 가면 부처 상인가 돌부처 같은데 코를 자꾸 만졌대요. 그 코 깔아서 이렇게 물에 타 먹으면 아이 낳는다. 코하고 왜 아이 낳는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중고등학생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코를 만져가지고 코가 반들반들해요. 아이 낳으려고 거기 가면. 이렇게 지극한 정성을 바치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종교성이 대단해요. 세상 나라 다 종교성이 가득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종교성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 빌었어요. 좀 이상한 바위 같으면 거기 비는 거잖아요. 큰 나무, 고목나무에 빌었어요. 그러니까 지극한 정성을 바쳐서 내 소원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의 조상들의 피를 우리는 타고났는데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왔죠. 복음이 들어온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무 위에 비는 게 더 효과 있겠어요?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비는 게 효과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달에게 비는 게 효과 있겠어요? 달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비는 게 효과 있겠어요? 당연히 창조주에게 비는 게 훨씬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비는 거죠. 비는 이름은 다르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비나이다. 전에는 제가 나무와 달에 빌었습니다. 참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빌 테니 내 이 지극한 정성을 받아주셔서 내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뭐가 달라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 문화, 유대 전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열심히 믿었거든요. 율법 다 지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해버렸거든요.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 해버렸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기도라는 것
전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를 때에 하던 그 기도 그 방식대로 나의 탐심을 정성을 바쳐서 이루어내고자 기도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니 그 말씀하실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스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관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문화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내용이 복음이거든요. 우리의 문화에 덧칠 해주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조차도 얼마나 우리가 엉터리 기도를 해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기도가 있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내용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 내용이 전후를 따라 이게 뭔지를 알지 못하면 정말 지스이면 감천이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의 성경의 기도 또는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거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성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헌금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원 들어주십시오. 이건 거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래는 누가 잘합니까? 트럼프가 잘해요. 우리나라에 2004년도 번역돼 나왔던데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거래의 기술되어 있던데요. 그 원어는 영어 제목은 이렇더라고요. The Art of the Deal. 뭐예요? 거래의 예술이에요. 거래가 기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래가 예술 단계예요. 누가요? 트럼프가. 세계적인 부동산 재벌입니다. 트럼프 빌딩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의 부동산, 그 사람이 부동산 만들어서 카지노 만드는 것, 이건요 정말 세계적인 재벌입니다. 트럼프는. 왜 그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거래를 아예 예술적으로 한 거예요. 거래를 예술적으로. 여러분, 북미 대화하는 거, 거래하는 거 봤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좀 잘해라 그랬는데도 딱 가고 나서 뭐예요? 나 안 한다 이랬잖아요. 나 안 한다. 그러니까 누가 달아서 먼저 내려옵니까? 김정은이 달아가지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 좀 얘기 좀 잘해줘. 야, 정말 이거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트럼프가. 알았죠. 그래, 비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압박을 딱 해서 그럼 나 안 해. 그러니까 김정은 씨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자고 먼저 요청했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세계적 재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는 것보다 누구한테 가서 배우면 돼요? 거래의 예술, 그거 배우세요. 그거 배우면 더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어떤 내가 종교적 열심을 하는 이유가 정말 복 받으려고 했다 그래요. 어제 구역 예배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권사님이 정말 헌신 충성 열심히 봉사했대요. 물론 뭐 주님 사랑하는 것도 조금은 안 있었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정말 그렇게 뭐 복 받는다고 하니까 막 죽을 정도로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 다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결국은 그 나라와 그 의, 참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평생 그렇게 만약에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 오세요. 주님 오실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평생 기도 많이 하고 응답 많이 받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도는요 절대로 거래가 아닙니다. 성경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대장간 출판사에서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자크 엘릴의 우리의 기도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기도이지만 원 제목은 불가능한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 제가 소개합니다. 이제 기도는 나와 같은 인간에게는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가장 초보적인 차원에서 처음 기도는 유용한 물질들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 물질들은 오늘날 우리가 필수적인 것이라고 규정하지만 사실은 필요 이상의 여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우리 목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에게 요청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의의 희생자로 보면서 산업이 생산하는 잡다한 물건들을 가지지 못하면 절망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회가 산출한 필요 욕구들을 만족시키는 에이전트가 되었다. 방금 제가 한 이야기를 좀 아주 학문적으로 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기도한다는 내용들은 신과 거래하는데 내가 정성을 받더니 신이시여 이런저런 것을 주십시오라는 그 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뭐라는 거죠? 자크 엘리어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죠. 유용한 물질들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 속셈을 딱 하나 한꺼풀 벗겨서 안에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예요? 돈 주세요 얘기입니다. 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니요, 그 안에는요 원님들에게 나팔 분다고 지가 하나님 이름 말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 영광 자기 탐심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혼기도는 유효한 물질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물질들은 오늘날 우리가 필수적인 것이라고 규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건 꼭 필요해요. 이건 정말 필요해요. 그래 뭐 필요한데? 저 소형차 아니고요 중형차 원해요 이러는 거죠. 저 20평인데요 한 30평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배당이 좁아요. 우리는 좁기는 좁네요. 그 자리 있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널널해요. 예배당이 좁아요. 더 큰 걸 원해요. 그거 꼭 필요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적이라고 규정하지만 사실은 필요 이상의 여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정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런데 왜 집은 얘기 안 했을까요? 거기는 뭐 따뜻해서 그런지 그냥 침대 하나 뒤집어 쓰면 잘 수 있는 집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마음을 좀 넓힙시다. 그러니까 집 한 채 있으면 됐다. 그죠? 집 한 채. 왜 동의를 안 하시는 눈치 같아요? 지금 전세 사는 사람만 아멘 하고 나머지 한 채 있는 사람은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 자크 엘리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한다면 사실은 필요 이상의 여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우리 목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의의 희생자로 봐요. 하나님, 나는요 집이 한 채뿐이에요. 보세요,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집이 세 채예요. 내가 이 산업사회에서 나는 불의의 희생자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산업이 생산하는 잡한 물건들을 가지지 못한 절망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사회가 산출한 필요 욕구들, 뭐 스마트폰도 있어야 될 거고 텔레비전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자동차도 있어야 될 거고 좀 휴가를 갈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욕구들을 만족시켜주는 에이전트, 대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에게 어떻게 해야 여러분 에이전트들 잘 이렇게 로비하려면 로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로비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더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기도를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처음 듣는 반응이 뭐예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요. 기도할 게 없네요. 기도할 게 없네요.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를 했어요. 16년 동안.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꾸만 사람이 없어. 안 와요, 새벽 기도에. 드디어 한 명 남았어요. 미안해서 못 오겠대요. 그럼 쉬세요. 미안해서 못 오면. 그때 주일날만 했거든요. 주일만 장로님들이 이제 두 가정이 장로로 이상 가셔서 장로에서 주일마다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또 한 가정이 문제가 있어서 못 오겠다니까 또 한 분이 또 미안해서 못 오겠대요. 뭐 그럼 쉽시다. 와, 16년 동안 새벽 기도 다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목사면 안 됩니다. 저는 새벽 기도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시면 저에게 요청하십시오. 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새벽 기도 하자 그럴 때 했느냐 하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한 거예요. 기도 이렇게 잘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할 때에 기도할 게 없다라는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강해 설교를 해왔는데요. 딱 주제 설교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기도하다, 호소하다, 부르짖다, 간청하다, 간구하다 이걸 쭉 다 설교를 했는데요. 2년 동안 한 100번 정도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은 다 나온 거죠, 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기도가 뭔지 아세요? 처음 호소하다는 얘기가 아벨의 피의 호소예요.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기도했는가 그거 좀 두 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제일 성경에 처음 나오는 호소가 아벨의 피의 호소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그러면 처음 아벨의 피의 호소, 이건 뭐 잘 아시잖아요. 우리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큰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여러분 큰 아들, 우리가 금요일 날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했나? 그랬는데요. 큰 아들 가인을 얻었을 때에 아닙니다. 경기도 가서 모임할 때 그 얘기했네요. 큰 아들 하와가 딱 큰 아들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 그래요? 가인이다. 이 가인이라는 뜻은 얻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성경 밑에 각주 해석해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근데 그게 히브리어 원래 뜻은 얻었다라는 뜻인데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그래요. 그럼 왜 가인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하고 났을 때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와는 딱 무슨 생각 들었어요? 아들을 딱 얻었으니까 여자가 난 후손, 이 아들이 뭘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할 것이야 라는 식으로 가인을 지었는데 이건 사람의 뜻이에요. 그 하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그럼 누구예요? 아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이제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 것은 안 받아주시고 아벨 걸 받아주시잖아요.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바쳤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양은 식욕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도 양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 와서야 해석이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본문에서는 아벨을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곡식 드려서 안 받고 양 바쳐서 받아줬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제물을 뭘 드리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본 내용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들은 아무리 정성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왜요? 죄인의 것을 왜 받아요? 원수의 것을 왜 받아요? 여러분들이 나와 정말 천천지 원수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명절에 뭐 선물 하나 들고 와서 저에게 오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선물 어떻게 들고 내절 갖다 던져버리겠죠. 제가 아는 친구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대요. 딸을 주십시오. 결혼하신다. 과일 바구니 들고 던지보더래요. 네가 감히 우리 딸을 뭐 이랬대요. 네가 감히 우리 딸을. 그러면 남자들은 또 어때요? 그래 내가 두고 보자 성공하고야 말리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실제로 쫓겨난 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원수가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우리는 원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래요. 우리가 원수된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겠습니까?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없어서 우리한테 코 묻은 그 돈, 예? 코 묻은 돈 그거 갖다 바치는 걸 기뻐할까요? 코 묻은 돈 하니까 갑자기 이분 생각이 나네요. 경기도 모임에 이분이가 의사 선생님 오시는데 코 파서 번 돈이래. 자기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이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코 파서 번 돈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코 묻은 그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며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며 은혜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인이 화가 난 거죠. 그러면 가인이 죄인인 줄 알면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안 받아주셔도 마땅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아벨 저놈 때문에 내 제사가 안 받아지구나 해서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들판에 들고 나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죠.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내가 뭐 아벨 돌보는 자식 나 모릅니다. 그래,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타락한 땅이고 아벨의 피를 흘린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러면 이 아벨의 피를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막 책망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 조상들도 그랬다. 내가 보낸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아벨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아벨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노아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에녹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죠. 내가 아벨 보냈는데 가인이 아벨 죽였다. 내가 에레미야 보냈는데 너희가 에레미야 감옥에 가뒀지. 내가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가 죽였지. 그러므로 이 시대가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뜰에서 죽인 사가라의 피까지 이 시대가 다 돌아가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이 역사 속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너희가 그들이 오리라고 약속한 내가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 시대에게 다 돌아가리라. 실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벨의 피는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피 흘릴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주시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안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받아주시는데 그 아벨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그래서 아벨로부터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당겨 올리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아벨도, 그죠?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에스겔 선지자들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그 성령이 임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에 성령을 사도들이 부어줘요. 사도들이 복음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 듣는 자들이 물론 회개하고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핍박했죠.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 야고보 칼로 죽여요, 헤롯이.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 전했을 때 그렇게 핍박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도들이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피 흘린 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주의 말씀과 그 증거를 인하여 죽임 당한 자들이 땅에서 호소해요. 아벨의 피로부터. 그러니까 이미 계시록은 완료된 거죠. 오고 오는 예수님이 재림 직전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피 흘린 자들이 땅에서 호소하고 있어요. 주님, 언제 우리 피값을 신원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호소예요? 아벨의 피의 호소예요. 그럼 이미 창세기서부터 아벨의 피의 호소가 일어나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순교당한 그들의 피가 하늘로 호소하고 있어요.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의로운 피를 흘린 땅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린 땅.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4절 이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죠. 요한계시록 18장 24절. 성경 끝부분이죠. 18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이거든요. 이런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도 바벨론이에요. 대한민국도 바벨론이고요. 이 세상 전체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해요. 큰 맷돌을 그냥 바다에 던지는가 맷돌이 사라지듯이 바벨론이 사라지는 얘기거든요. 그 바벨론에 온갖 세상의 영광들이 다 모여 있어요. 정치의 영광, 종교의 영광,
경제의 영광, 모든 영광들이 다 모여 있는 곳, 그게 음녀의 땅,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데 왜 바벨론이 멸망하냐, 이 세상이 멸망하느냐, 그 이유가 24절이에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십시오. 아벨의 피로부터 누구까지요? 사갈의 피까지. 그 다음에 성도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에 임한 신약의 성도들. 그들의 피가 이 땅에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참여된 자들의 피를 흘린, 예수를 핍박한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들의 피가 이 땅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왜 멸망해요? 핵폭탄 때문 아니에요. 경제 문제 때문에 멸망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 문제 때문에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땅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성경에. 악한 포도는 품꾼 비유 보십시오. 포도는 완벽하게 만들라고 새를 주었어요. 종들을 보냅니다. 주인이 새를 내라고. 안 줘요. 때리고 죽여요. 종들 또 보내요. 그래도 종들 또 죽여요. 마지막에 내 아들 보내면 이들이 나를 공경하리라 하고 아들 보니까 아들도 죽여버렸죠.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 그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새를 제대로 바칠 다른 사람에게 줄 겁니다. 그때 놀라죠. 그 사람들 알아들어요. 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모퉁이에 버린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리라 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나는 너희 손에 의하여 버림받아야 돼. 나 죽어야 돼. 너희 손에 의하여.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여, 내가 참된 주인인 당신을 죽였나이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내가 살해한 자입니다. 내가 선악과 따먹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었군요. 중고등 학생들도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걸 죄락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하니까 내가 내 주인인데 하고 예수를 확 밀쳐버린 거예요. 밀쳐버렸는데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내가 예수를 살해한 가해자예요. 내가 예수를 살해한 가해자라고 인식되는 것이 개송입니다. 내가 예수 죽인 자가 아니면 예수 믿는 의미를 몰라요. 우리는. 지금 제가 첫 기도의 호소, 땅의 호소. 그래서 우리의 진짜의 기도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참여된 자들의 호소, 그게 예수님의 기도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에 참여된 자들, 이들이 이 땅에서 뭘 구할까요? 자, 아벨이 이 땅에서 뭘 구할까요? 스데반 집사가 이 땅에서 뭘 구할까요? 예수님 전가다가 이 땅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이 땅에서 뭘 구할까요? 주여, 우리 피를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멸망은 예수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십시오. 두 번째 그 기도가 아브라함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심판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처음에 세 분이 오잖아요. 사람의 형태에 오서니까 세 분이 왔죠.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들을 심판하러 간다.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같이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의인 50명 있다면 50명 때문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 살려줄게. 용서할게. 자신이 없어요? 45명. 오케이. 40명, 30명, 20명. 주여, 티끌 같은 죄가 감히 아래 없는데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10명 있으면요, 내가 10명 있어도 용서할게. 그런데 천사가 가서 보니까 10명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롯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성경 이렇게 보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둘러 엎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끄집어내요. 자, 두 번째 기도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장차 올 세대의 모범이에요. 그 모델이에요. 이 세상에 불로 심판할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여 롯을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때 천사 두 사람이, 천사 둘이죠. 두 사람이 아니고 천사 둘이
롯과 롯의 아내를 손을 잡고 끌어내고 롯의 두 딸을 끌어내요. 한 가지 뭐 하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근데 뒤를 돌아보다가 롯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있죠? 성경의 첫째 호소가 뭐라고요? 피의 호소.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자기 조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불이 내려올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끄집어 주거든요. 그럼 이 아브라함은 누가 들어가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 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의 손에 걸려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집 사놨더니 갑자기 가격이 떨어져. 오르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창원에 집값 뚝뚝 떨어지죠. 그래 가만히 있으면 뭐 관리비만 내고 살아라 하면 들어갈 마음이 있을 수 있을 만큼 떨어지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도 뭐예요? 제 중심의 해석이죠. 인간은 못 벗어나요. 근데 집 몇 채 있는 사람은 이 말 들으면 제 말 들으면 어떻게 기분 되게 나쁘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못 벗어나요. 이게 롯의 모습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이거 경기도 모임할 때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그러면 이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요? 예, 아브라함의 그 종들하고 롯의 그 종들 사이에 양떼가 많아지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좋은 땅 먼저 선택해라 하니까 롯이 딱 살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아요. 너무 물도 좋고 살기 좋은 땅이에요. 조카가 말이죠.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삼촌 그 아브라함이 거두어가지고 지금까지 키워왔으면 고마워서 삼촌 먼저 하세요. 이래야 안 됩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래야 되는데 삼촌 먼저 하세요. 지가 딱 저기 좋습니다. 따라갔죠. 거리로 내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유리해요. 예, 이곳저곳으로 유목민으로 정주하러 들어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죠. 언약 상대자예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즉 성령께서 기도하신다고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들어가서 살기는 사는데 그들과 동화가 안 돼요. 그들과 동화가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성관계는 재미가 없고 동성애를 잘하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소돔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동성연애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영어 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원이다. 그래서 소돔이 하면 동성연애예요. 그렇게 타락한 도시 안에 롯은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왕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들어가서 함께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혼자서 쓸쓸하게 어떻게 해요? 어디가 있어요? 성문 밖에 그냥 혼자 있는데 누가 와요? 천사가 와요. 나그네 대접했는데 그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참 어정쩡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서 2장 6절 8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후세대는 언제예요? 오늘 우리 그죠? 오늘 우리에게 경건하지 않게 그냥 피의 호소가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어난 이 땅 위에서 피의 호소가 쏟아지는 이 땅 위에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 소돔과 고모라, 그게 바벨론. 그걸 하늘에서 불러 태워서 죄가 되게 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이 되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상했다면 이사 가야죠. 그죠? 이사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소돔 고모라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도 못 가요. 왜? 어떻게 살까 싶어가지고.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실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저 산속에 혼자 가서 살래요? 차원여 소돔과 고모라 땅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저 움막 짓고 산에 가서 살고 싶어요? 자신이 없어.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 그러면 땅도 있어야 돼요. 자기 나무 산에 가서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다. 그 사람들도 자기 뭐 선산이 있든지 그래 있어야 뭐 살지. 아무데나 가면 그거 쫓겨납니다. 함부로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어정쩡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살아요, 우리가 다. 그런데요, 어울리지는 못해요. 어울리지는 못해요. 누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함께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 외롭게 설설이 저녁에 다른 사람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혼자 성 밖에 가서 처량하게 앉아 있는 거죠. 그때 누구 만나요? 천사 만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리는 것은 이 세상의 번영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한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함께 어울려서 잘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되고 쾌락이 되는 것을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왕따가 당해서 혼자 쓸쓸하게 있는데 복음이 들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몇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우리의 현실이구나. 우리 양다리 걸치고 살지요? 못 빠져나와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건져내는데 역할을 한 것은 오늘날로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도 소돔 고모라에서 사는데 그들과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동화가 안 돼요.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밀어내요. 쉽게 예를 들면 노래방에 가서 막 노래하는데 야가 값서 노래 회식하러 갔는데 노래하러 가 노래 아는 건 없고 무슨 노래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까 다른 사람 막 소양강 처녀 부르는데 쟤 다음부터 부르지 마라. 재수없다 나가. 나는 그거 끼야 또 어떻게 돼요? 같이 그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나를 보고 오지 마라 그래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없으시면 여러분들은 위장하고 살았던 거예요. 가서 자기가 소양에서 더 힘들게 흔들었어요. 자기가 죄 없으면 재미없어 죄 불러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이 사랑하겠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너희 로처럼 왕따 당할 거고 이 시대에 왕따 당할 거야. 그래서 외롭게 있을 그때에 뭘 생각해요? 성문 앞에서 우리 주님 생각하도록. 그게 성령이 기도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감사함을 먼저 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구나. 이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성금으로 감사함을 해래. 왜? 응답할 줄 믿고 성금으로 감사함을 하고 응답될 줄 믿고. 사람이 구해놓고 마음이 흔들리면 절대 응답 못 받으니까 주실 줄 확실히 믿고 확실히 믿으면 뭐 해야 돼요? 성금을 일단 감사금 성금을 내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더 잘 된다.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실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랬구나. 속았습니다, 여러분들. 사기꾼들한테 속았어요. 잘 읽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자,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이건 감사한 건 성금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유니온에서나 성서윤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사람이 신학교 교수고 목사이기도 한데요.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 운전한 사람이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차를 타고 왔을 때에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죠. 자기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막내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애 서희하고 자기가 살아남았어요. 많이 다치고. 그럼 하루아침에 3대가 죽었어요. 할머니, 아내, 막내딸 죽고 3명, 꼬맹이 3명하고 남자 하나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그 삶이 쉽겠어요? 살아가는 삶이? 저는요 우리 교회 그 애들 3명, 4명 키우는 분 보면요 존경스러워요. 아들 4명, 아들만 3명, 아들만 3명, 세 사람만 해도 애가 몇 명입니까? 10명이네? 아들만 4명, 아들만 3명, 딸도 없어요. 또 아들만 3명, 세 가정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주일학교가 돼요.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걸 키워요, 그걸? 애 하나 감당하기도 힘드는데. 뭔 얘기다 제가 얘기했어요? 교통사고. 그러니까 남자가 애 서희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 고난 말도 못하죠. 그 트라우마 말도 못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쓰면서 뭐라는 얘기하면 제가 몇 분에게 그 책 복사해서 폰으로 이렇게 드린 분도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구속받은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정말 아픔과 고통 또는 슬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위로를 알기 때문에 죄에 고통할 때 그 죄의 용서를 알기 때문에 그 죄의 깊은 수렁 속에 그 아픔의 고통 속에서도 구원받은 입장에 보면 그것이 뭘로 바뀌어요? 용서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천국의 성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감사라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린 그 구속의 입장에 안 보면 범사의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범사의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의 원망과 불평을 하면 그 사람이 사는 현장은 뭐가 되죠? 지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지옥으로 살다가 눈 떠보니까 어디예요? 진짜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입장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 고난과 아픔조차도 주의 긍휼과 용서와 그 자비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천국에서 눈 떴어도 그때도 천국을 맛보고 누렸고 지금은 완전한 천국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아뢰면 보세요.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지각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는 지금 이 문제가 죽을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이게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이게 문제가 별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여러분 우리의 지각은 타락한 지각이에요. 우리의 지각이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땅에서 하늘이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저주요 재앙 같은데 하나님은 너에게 그게 꼭 필요한 거야.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기도를 통하여 그걸 알게 되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습니다. 아니면 어떤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죽으려고 했는데 이 말씀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가 내가 왜 죽지? 하면서 마음에 뭐가 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이 주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당황한 일을 당하고 급한 일을 당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져요.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머리가 하얘진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머리가 하얘져요.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급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다가 실수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또 살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중고등학생들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될 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평강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2장 6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여버려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이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뻐하는 유대인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 안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죽인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여버리니까, 야고보가 막 복음 전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를 죽여버리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줍니다. 그때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무교절 끝날인데 다음날 사형되는 날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줘. 베드로 일어나라.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잠이 들어서 아예 안 일어나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 어떻게 깨워요? 옆구리를 발로 콱 치는 거죠. 누구 하고 깨워보니까 누구예요? 수갑이 다 풀려 있어요. 여러분, 네 명이 네 팀으로 교대로 이렇게 지키고, 그러니까 양쪽에 간수 두 사람이 손과 발에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렇게 지켜요. 깨고 보니까 수갑이 다 풀렸어요. 그 천사에 끌려 나오고 보니까 성 밖에 나와 있네요. 이때 앞뒤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또 있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그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의 집에서 기도를 해요. 베드로에서. 이런 무슨 기도했을까요? 베드로 잡혔으니까 풀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풀려서 그 집에 갔어요. 소리를 듣고 그 집에 계집 아이가, 왜 계집인지 몰라요. 여자아이가 뭐 심부름하는 아이가 있겠죠.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와서 베드로네 하고 문을 안 열어주고 너무 반가워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세요, 베드로가 왔어요 하니까, 야가 지금 정신이 없나 지금? 얘가 정신이 없나? 무슨 베드로는 감옥에 있다. 기도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계속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보면 진짜 베드로가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도 믿고 해요, 안 믿고 해요? 안 믿고 기도도 응답이 일어나네.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내일 사형을 당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쿨쿨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그만한 걱정거리 때문에 밤에 잠 못 든 적이 많죠. 예? 전전반측하면서 잠이 안 오죠. 조그만한 걱정거리 때문에. 베드로 내일 뭐 한다고요? 사형 당하는데 잠을 쿨쿨 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 잠을 주세요. 잠을 잔다는 것은 안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샬롬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마음에 샬롬이 없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물론 너무 예민해서 민감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은 잠을 준다 하면, 주님 그럼 목사님 그럼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합니까? 뭐 잠 못 자가 내 괴로워 죽겠는데 이런 분 계시는데, 뭐 특별한 경우 언제나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내일 사형 당한다 하는데 잠을 깊게 잘 수 있다. 단잠을 잘 수 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gat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 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요. 왜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러니까 진짜 기도 응답은요, 마음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상황과 상관없는 마음의 평강이 주어져요. 그러면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요.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도 지금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가난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부자 되게 할 겁니다. 지금 병 들었습니까? 병 낫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누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26절부터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성령이 기도하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성령이 기도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마음이 안 편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을 하고 살려고 했는데 마음이 안 편해요. 그들이 나를 왕따시켜요. 할 수 없이 성 입구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우리의 구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구할 줄을 몰라요.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오직은 뭐예요? 너는 너 기도는 아니야 이 말이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기도하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요.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면 어떻게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못 빠져나가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 함께 다 죽을 거니까. 우리 기도의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못 빠져나갈 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로 나타났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대단한 업적을 남긴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엉터리예요.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것은 왜 합력의 선을 이루어집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어정쩡하게 살아요. 그냥 그 동네에서.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면 어울리지가 못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뭐예요? 재산 몽땅 하나도 못 들고 오고 양쪽 손에 천사의 손에 끌려 나온 거예요. 불 다 타버렸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죠. 이거 아멘 안 되는 사람은 뭔가 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불타면 안 되는 게 좀 있는 거예요. 아니 천사의 손에 끌려 나왔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산에 동굴에 가서 살아요. 동굴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돈 좀 들고 나왔을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이렇게 전개시킨 게 틀린 겁니까? 맞는데 쓱 아멘이 안 되죠. 맞기는 맞는데 이게 쓱 아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누가 기도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망한 사람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뭔가 좀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 내용이 뭘까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왜 정해놓았을까요? 왜 택하셨을까요? 그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을 덧입히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덧입히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을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러내시고 택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근데 이거 나중에 집에 가서 읽으면 또 안 읽혀져요. 희한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나중에 이렇게 잘 될 거야.
그런 얘기 아니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뭐돼요? 더딥혀지는 것, 그리스도 옷 입어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내가 죽고 나의 뜻이 죽고 그리스도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면, 맏아들, 오늘 오후에 나와요. 맏아들이 뭐 하는 역할인지 희생하는 역할이에요. 맏아들이 희생함으로 그 혜택이 우리가 그 양자로 입양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30절을 같이 읽읍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화롭게 할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걸 제가 묵시라 그랬잖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고 하늘에 앉혀졌어요. 에베소 1장 2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 시간을 빼라 그랬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순간 이미 묵시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혀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내일 죽는데도 뭘 기도했을까요? 사도들은 이걸 알아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래 감춰진 것을 알아요. 그럼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일 죽어도 나는 뭐예요? 감사해요. 바울은 심지어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원했어요. 왜요? 그 영광의 나라를 보았거든요. 확인했거든요. 성령을 통해 마음에 확신이 있거든요. 이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 없으면 불안해서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날 거예요. 화가 나고 원망이 날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성령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이 사람에게 무슨 세상의 것이 그 사람을 흔들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미리 정하시고 영화롭게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어떤 일에 주님 지금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아픔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쭉 해나가는데 갑자기 로마서 8장 말씀이 생각나요. 이미 우리가 영화롭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네요. 그것을 잠시 생각하니까 지금 있는 이 죽을 것 같은 고민이 뭐예요? 땅에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순간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이 뭐라고요? 별거 아니네. 마음에 뭐가 주장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 그래요. 완성은 안 해요. 그런데 또 돌아가면 또 문제가 또 생겨. 그럼 또 어찌하면 돼요? 기도하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단간 지하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하 비 새는 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물론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으면 좋죠. 얼마든지 열심히 해서 지상 탈출을 하십시오. 우리도 10년 만에 지상 탈출을 했잖아요. 지하 탈출을 했잖아요. 지하 탈출을. 자, 31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화롭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영화롭게 되었어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영화롭다고 하셨다면, 이미 완료되었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또 누가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면 이게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확신이 되지는 거죠?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앉혀져 있다는 거, 이미 영화롭게 됐다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실제가 돼요. 이게 진짜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진짜 두려운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저 하늘에 구름이 일어나고 그 나팔 소리 날 때, 그게 진짜 두려워요.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자는 스스로 지옥으로 달려 들어가야 돼요.
아이고 무서워라. 산하 날 가려다오, 바위와 날 가려다오. 진짜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큰 두려움의 날이 선거에서 무슨 날이 돼요? 평화의 날이 돼요. 영광의 날이 돼요. 이게 진짜 평화입니다. 이게 진짜 샬롬이에요. 이게 진짜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편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35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옵니다. 공고 옵니다. 박해 옵니다. 기근 옵니다. 적신 옵니다. 위험 옵니다. 칼 옵니다. 죽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이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으로 이겨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걸 이겨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죽임 당할 때에 평강 가운데 죽어갔다니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는 거 자꾸만 서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죽으려고. 이래가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이 타락시켜요. 기독교가 권력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 영광을 가지게 만들어버려요. 기독교 핍박을 안 해버려요. 사탄이 그렇게 교묘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지금 사망의 상태에 있어요. 환난, 핍박, 직선, 키움, 죽음에 같아요. 그러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실제가 돼요. 우리 안에. 그래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이걸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는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기에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사람임을 말씀을 통하여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라도 죽음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확신으로 와닿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